행복한 안식일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신앙의 한계 넘어서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혹독하다고 느껴질 만큼 질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긴 표현으로 책망하신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시 제자들과 달리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부제로 신앙의 한계 넘어서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이 고정관념의 턱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턱들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리새인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리새인의 누룩으로부터 바로 보호하시려고 하는 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고 온 떡 광주리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떡을 사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의 깊은 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이 영적이라기보다는 늘 육적이라는 지적이십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매년 전도회를 했는데 전도회 해봤자 정말 교회 나올 VIP 구도자도 없는데 일단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에 걸맞은 이유와 또 논리들이 금방 정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 언행의 근원인 무엇을 꾸짖고 계세요? 생각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버림받아서 돌아가신다면 그의 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뜯어보면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09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분류하면서도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논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숨은 지혜와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예수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높고자 하는 헤롯의 누룩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교훈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교훈의 대표적인 예를 이 본문 바로 앞장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5계명 10계명 5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법에도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그 제물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만 하면 그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째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또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길을 열어줌으로 양심을 무디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식 신앙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바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신앙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틀이 아닌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생각이 아닌 바로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척하면 무엇이고 쿵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자연적인 행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자기중심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각은 이 숫자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간단한 수학을 좀 해볼까요? 2는 1보다 2배가 크고 100은 200보다 2배가 작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1인당 식비로
3,000원씩 든다라고 한다면 100명분을 위해서는 30만 원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과 10사람이 싸우면 10사람이 이긴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월급 100만 원 받은 사람보다 월급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더 행복하다. 예. 뭐 개인 편차가 있고 또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뭐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50명 교회보다 5,000명 모이는 교회는 더 부흥하는 교회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3대 성장 표준에 도달했으면 성장한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예, 우리 뭐 순서지에 보게 되면 숫자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것들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도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만 원을 들여서 전도회를 해서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까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수학.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요. 남자 5,000명을 먹이는데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모인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떡과 물고기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 5,000명을 먹이는데 5병이어가 들어갔어요. 남자 한 4,000명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남자 4,000명 먹이는데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더 많은 떡이 동원되었는데도 먹고 남은 떡은 오히려 더 적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수학은 이 땅의 수학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나라들의 연합군이 이 진을 쳤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서 모집된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32,000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학대로라면 이 군인들을 최대한 더 모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 1차 시험을 거쳐서 몇 명을 돌려보내요?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쳐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기도원의 용사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75세에도 어려운 약속을
100세 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강하게 표명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떡이 한 개면 어떻고 반 개면 어떻습니까? 혹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그 떡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떡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떡에 대해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답답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떡이 7개냐 5개냐 아니면 1개밖에 없느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떡 5개, 그것은 1인분 식사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는 떡 50개는 10인분 식사량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학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지고 있는 수량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5병이어든 7병이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떡 1개밖에 없어도 충분히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만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기적.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저 거절당한 인간의 모멸감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떡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는 그들의 떡은 인간적 차원의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니 기뻐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의미가 있는 약속이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을 확인하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헌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슬프시게 하든지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장 혹독한 질책과 가장 긴 질책이 있는가 하면 또 최고의 칭찬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느냐가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학에서도 무한대,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연산을 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숫자를 연산을 해도 다 무한대입니다. 다만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단절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인간적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든 100데나리온을 빚졌든 예수님 용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75세이든 100세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든 300명이든 승리를 얻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룩의 한계를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7장의 지적을 받고는 예수께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믿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대신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포함한 예수님의 무화적이요 또 희생적인 삶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의 결실인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언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또 공생애를 마치면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이 죄를 상징하는 모든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이 잔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 욕망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헤롯의 누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유월절 희생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의 누룩의 흔적을 지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한계 다시 한번 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 한 대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지였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것이 역시 우리 생애의 주지가 될 것이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고정관념의 이 턱을 넘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의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룩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